9월 15일 목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을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다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하는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인간은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 비굴하다가 여유가 생기고 힘을 갖게 되면 우쭐하거나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저 우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자기도 전능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복욕과 제국주의 야심에 눈이 어두워서 모든 나라를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수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을 드러내는데 자기들의 능력과 힘이 모든 신들을 능가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만들고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을 자랑을 벌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13절에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고 우쭐하면서 우리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큰일을 해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는 그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쭐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 네 주제를 알라 이렇게 교만한 아수를 보고 경고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말에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냐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고 배가 등대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도끼였고 톱이요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다 주관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가사롭구나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살찐 자 같은 너희를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영화를 맹렬히 타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사역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 아수르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8절에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가시와 찔레는 아수르의 하류층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밭은 아수르의 상류층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두 다 소멸시키겠다.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다 망해서 숲에 남은 나무가 희소해서 아이들이라도 다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남은 것이 별로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잘 나갈 때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시련의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높아질 적에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형통할 때 감사하고 시련 속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옵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시련의 때에 주 앞에 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 영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